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섬기며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이 고단한 형편에 처한 성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다시 한번 더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국회의 당파 간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들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사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 특히 여름 사역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행사와 사역 일정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교사 모두에게 좋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힘에 부치지 않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이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바르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 준비를 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저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사 영적으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 위에 이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로 10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을 갖고 직분을 여러 가지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어, 2024년 전반기를 승리로 마치고 또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심 속에 승리의 깃발이 날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 이게 보리 맥자를 쓰는데요. 보리 추수하는 이 절기를 심은 곡식의 첫 번째 거두는 것이 보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자 뭐 등등 있겠지요. 첫 추수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건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러한 장막을 치고 지키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그 절기는 바로 이 3가지 절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이 3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맥추절,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약속받았고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7번 지나면 그러면 날짜가 7, 7인 49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일 되는 그날을 맥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의 순은 열을 말합니다. 열. 그러니까 오순. 그러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날을 지키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게 농경 사회는 아니죠. 우리가 또 농사짓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에 사람이 심고 또 거두고 또 뭐 김을 매주고 하는 이런 돌봄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농사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맞춰 내려야지만이 또 햇빛이 잘 쪼여져야지만이 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콩을 이게 모판에 심었어요. 4판을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72구멍짜리니까는 4, 7은 28, 그러니까 280개 정도를 심은 거죠. 콩알을.
2개씩도 심고 하나씩도 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날 갖다 밭에다 심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 올 줄을 알고 가서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안 주고 왔어요. 그 다음 한 열흘쯤 지나서 가봤더니 비 한 방울도 안 왔거든요. 열흘 동안 모판에서 있던 이것은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물을 그래도 매일같이 줬으니까 잘 자랐는데 열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가보니까요 아예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타 죽었다고 얘기하죠. 햇볕에 완전히 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보니까 25개? 거의 280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25개면은 얼마나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심고 뭐 가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또 적당한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을 때에 내가 했다, 내가 심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소출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게 바울과 아볼로가요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굉장히 막 높이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른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바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반기도 잘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귀한 겁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한번 멀쩡한 다리가 힘을 잃고 그냥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왕성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군인 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5분대기조 5소대 5분대기조 였는데 훈련 비상입니다. 훈련 비상. 비상 그래서 총을 메고 단독 군장하고 막 뛰어나왔는데 한 10반짝 뛰고서는 그냥 연병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큼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다 모이는데 다 집합해서 모였는데 그때 제가 거의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내 디딜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단 내려갈 때마다 발 내디딜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뭐 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그 순간 같은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 힘을 얻어서 걸어 다닌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반기 살아옴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후반기에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12장에 있는 그 내용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 바로 성령의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하나이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나의 주인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서로 결혼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결실이 있어, 열매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있는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 못하는 우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받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 하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로 말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는데 거기에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이 있고요. 사람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를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우리는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은 어떠합니까? 마귀의 말은요, 마귀의 대명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은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람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은 혼탁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불신과 분쟁과 분열과 덕스럽지 못한 사건들이 유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잘되게 하는, 부흥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는 열심인 사람은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지 않다가 교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의 그런 문제 해결하겠다고 거기에 앞장서서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열매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과실들,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바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술 취함을 대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술 기운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후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게끔 하심으로 내가 또 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데,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야, 당신은 몰라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갈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연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의심하면 그건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될 줄로 믿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은혜를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진실한 태도로 승낙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알 때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계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보상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되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기쁨, 친절, 진실, 호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오늘 건강과 더불어 삶의 모든 터전과 더불어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녀와 식구와 가족들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할 때에 그 모든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마귀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받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 속에 내가 오늘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백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받은 바 은사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